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유언장이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유언장을 쓰게 됩니다. 유언장은 언제 씁니까? 유언을 언제 해요? 오늘? 죽기 전에 하죠. 죽기 전에 가족들을 다 만나고 얘들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은 많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과 현금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 잘 믿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거죠. 가시는 거죠. 그게 유언이에요. 근데 요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다고요. 살아생전에 죽을 때 유언을 할 유언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걸고 녹음도 하고 문서로 써가지고 본인 자필 내지는 인감을 찍어서 그것을 유언장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렇게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고 녹음을 하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에게 내가 죽거들랑 자식들에게 이걸 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유언장을 내밀어도 자식들이 그걸 안 받겠다 하면 그만이에요. 자식들이 그걸 안 받고 우리 10형제가 있는데 10형제 중에서 어느 형제든지 서운함이 없이 골고루 우리 부모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면 그게 우선이래요. 현실법에도 적용되고 우선인 거죠. 그러면 유언이 안 된다는 거죠. 유언보다 현실법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요즘에 어떻게 그것이 정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법률 상식은 그렇다고 봅니다. 요즘 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고 아니면 제가 또 조금 잘못 오인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듣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 대개가 그 부모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 그 유언을 자식들은 그 유지를 받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지를 받들게 되는 거죠. 그게 자식된 도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이게 자기 죽음에 대한 예견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뚝 떨어지고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이도 않고 말을 하는 말이 어둔해지고 어지럽고 앞이 캄캄하면 이거 뭔가 몸에 이상신호가 오게 되겠지.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은 한 달을 좀 못 살겠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한 달 안에 여행할 일이 있으면 여행도 좀 하시고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큰 충격이다. 몸에 암인 줄 모를 때는 그냥 덤덤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당신은 암입니다. 암 판정을 받고 당신은 몇 개월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두 번째 충격이 와서 사람의 몸을 확 휘저.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초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밥맛도 없고 이제 죽는가 보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 근데 사실 몇 개월 못 살아도
그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해주고 숨기면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암이라는 것이 이제 손을 대가지고 손을 대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칼을 안 대는 게 낫대요. 칼을 대는 동시에 암이라는 것은 더 맹렬하게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잘라내서 전이도 안 되고 잘라내서 회복이 된다면 좋은 건데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낫다.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치유도 가능한 사람들도 또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꼭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누가 어떠한 약을 먹고 어떻게 했더니 낫다더라. 그것이 꼭 그 사람한테만 맞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임종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왜 다윗이 이렇게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임박해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자기의 유언장을 쓰게 되었는가? 다윗 왕이 이제 몸져 눕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땐 솔로몬의 나이가 12살 정도 안팎되는 나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살이면 뭐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에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겠죠, 그렇죠? 나이를 따지면. 그 정도 아이가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솔로몬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유언을 하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그렇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감명 있게 봤던 외국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대장부리바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도시에 나가가지고 도시 문물을 먹다가 거기서 사고를 치고 자기 고향으로 쫓겨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아들이 두 형제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근데 그 도시로 유학 갔던 그 도시에 아리따운 여인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에 빠졌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교제를 나누던 그 아가씨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책을 자기가 사귀던 남자에게 그렇게 그 군사 비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도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은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 대장 부리바, 그의 아버지 이름은 그 유명한 율브림노. 그 첫째 아들 이름은 잘 모르겠어. 둘째 아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 첫째 아들이 그만 그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은 그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들인 그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이 그 첫째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뭘 당부하고 있느냐?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너 정치를 해봐라. 너 왕이 돼갖고 정치를 해보면 참 네 밑에 충성된 그런 신하도 있겠지만은 네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역정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을 길러서 힘써서 대장부가 되길 바란다. 그런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마치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잖아요.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얘기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쓰여진 말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기도해 줬던 그 기도의 레파토리가 오늘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해줬던 기도의 레파토리와 같은 내용의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는 얘기예요. 대장부의 반대가 뭐예요? 네? 대장부의 반대가 뭐예요? 네? 쫄부? 졸장부.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기도해줬던 기도의 내용처럼 너는 담대하라는 얘기.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같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유언 가운데 자식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을 그렇게 첫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왕위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참 문재인 대통령 어찌 보면 요즘 불쌍하잖아요. 언론 자유화가 돼 있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막욕 쌍욕을 하고 뭐 없는 말 퍼뜨려도 언론의 자유 때문에 물론 명예훼손으로다가 대통령이 다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대통령이 대한 것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됐어도 얼마나 요즘 욕을 먹습니까?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젊은이들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은 늘 이것이 야당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실업률은 증가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국내외적으로다가 얽히고 설킨 이 정치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문제보다는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요즘 정부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건 누가 해봐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고 야당이 정권 잡아도 다 마찬가지. 어느 그 정치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당이 지금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참 진보적이고 좀 솔직하고 좀 그런 건 참 좋다 이거야. 좋은데 너무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무능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야당인 그 보수라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뭐 북풍을 불 수 있게 할 수 있고 북한과 정면적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면까지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수라는 탈을 쓰고 너무 부정 비리를 많이 저지른다. 이 진보 정부는요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조금 뭐 일 추진력 같은 거 그런 건 좀 못하지만은 비리는 덜해. 비리 터져나온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딴 쪽 저쪽 야당에서 잡으면 그 보수라는 사람들, 소위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비리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 건지 몰라요.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터져나옵니다. 누가 잡아본들 머리 아픈 건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유약한 솔로몬에게 너무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생의 정치를 끌고 나갈 수 있고, 네 밑에 유압 같은 이 여우 같은 그런 유압이라는 장관이 있는데 반드시 이 유압에 대해서는 네가 저가 허연 머리로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네가 살아서 그를 돌려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다윗에서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요압이라는 장관이 얼마나 다윗을 갖다가 암묵적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샤라는 또 내리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장관 자리 빼앗길까봐, 군대 장관 자리 빼앗길까봐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그러한 군대 장관, 군 장수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았죠. 근데 다윗도 영토 전쟁, 영토 확장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산 사람이라서 다윗도 그 속에 피를 많이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그 요압이라는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놔둔 거예요. 처음에 피 묻히기가 싫었어. 근데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뭐가 되라고 했어요? 너는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라는 이 인물을 너는 절대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살아서 자연적으로 죽어서 그가 수월에 내려가게 놔두지 말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그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네가 죽여라. 그런 말씀을 유언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내 형 솔로몬이 모반을 했어. 내가 왕궁을 급하게 떠날 때에 울면서 나를 쫓아와서 나를 마중해준, 그리고 극찬 것은 나를 대접해준 바로이시라는 그런 사람, 그 자손들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은총을 솔로몬의 대까지, 자기 아들의 대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에 대한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데, 게라의 아들 시므리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네 형 솔로몬 때문에 쫓겨갈 때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를 저주한 자니까 절대 이 시므리도 머리가 하얗게 돼서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생전에 그를 제거해버리라 라는 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죠. 그리고 힘써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이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죠? 우리 자신이 없어. 형통하죠? 형통하죠? 글쎄요? 뭐라는 메시? 글쎄요? 형통하죠? 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삼박자의 그런 축복을 못 받아도 오중복음에 들려가지고 삼박자의 그런 축복을 못 받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누가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장수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형통한 그 형통의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 자체를 형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대학교를 가야지만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판검사가 되는 것만이 꼭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를 먹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형통하는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힘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고 아주 기중한 말을, 기중한 구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언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무개 집사님,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이제 오늘날 했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얼른 오세요. 그런 집사람하고 막 부지런히 병원에 쫓아가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또 깨어났어요. 근데 며칠 또 잘 지냅니다. 또는 갑자기 또 연락이 와요. 이번엔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얼른 오세요. 또 헐레벌떡합니다. 몇 번을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하루는 병원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곧 들어가실 것 같다 그래갖고 갔는데 병원에서 4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이 양반이 얼마나 생명이 질린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피곤하신데 너무 병원에 안 계셨다고 사모님하고는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나와가지고 반쯤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택을 향해서 반쯤 가다 나니까 전화가 삐리릭 하고 왔어요. 목사님 급해 얼른 오세요. 되돌아서 가니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신 분 역풍적풍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임종례를 드리고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 임종할 때 목사님 안 계셨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질 않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했어요. 이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종할 수 있을 자리에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원래 복이라고 하면 복이고 아니면 아니라겠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옆에 같이 있어서 손을 잡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위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무엇이 어떤 큰 영향력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로 많이 제가 남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사람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꼭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들은 거기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있어서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인가? 아니면 꼭 없어야 될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요. 어떤 사람? 천국 가면 3번 놀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꼭 천국 와야 될 사람인데 안 보여. 첫째 놀랄 거. 두 번째, 이 사람은 내가 꼭 안 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와, 안 좋단 말이야. 그런 사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있으나만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은 마음 먹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것 같아요. 진로 공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신했던 일들, 낙심했던 일들 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릇된 인생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묵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날마다 남의 탓만 하고 우리가 살 것인가? 환경 탓만 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간 그런 우리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영화 빠삐용을 중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봤나? 영화를 보는데 빠삐용이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재판을 받아요. 빠삐용은 자기가 내가 이 감옥에 올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감옥에서 나를 가둔 것은 부당하다. 재판관에게 힘써서 자기의 그런 주장을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 판결이 뭐라고 판결이 나냐면 네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 죄다 라고 그렇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죠. 빠삐용의 죄가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을 허비한 죄, 시간을 허비한 죄.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그 감옥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끝까지 탈출을 합니다. 한 번 탈출하다 붙잡히면 독방에 갇히고 또 한 번 탈출하다 갇히면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독방에 갇히고 거기 바퀴 새끼가 교관이 그 바퀴를 잡아먹잖아. 그리고 끝내 빠삐용은 높은 낭떠러지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다이빙을 해요. 헤엄을 쳐서 막 이제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헤엄을 쳐서 막 가는데 그 바다에 상어가 상어 지느러미 위에 그 상어가 왔다 하잖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화를 보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으로 딱 나오고 빠삐용이 끝납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한들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주 사람 이름을 지목하면서 어떻게 된다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장례를 치르신 그 금천동에 금천모 교회가 있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분이 저는 만나보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아는 목사님 그 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90 되신 할머니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직감을 하고 가만히 키워보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하고 딸하고 금천동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6.25 동란 때, 19살 때 그 지금 있는 아이를 가져서 6.25 동란 때 자기 남편은 행방불명이 됐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져서 유복자로 키워서 낳은 딸이 지금 같이 사는 딸인데 그 나이가 71살이에요. 19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딸이 71살인데 딸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축에 속하는 거죠. 근데 딸하고 시름스럽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우리 같으면 3층에서 뛰어내리면 뭐 다리 몽댕이 하나 부러지든지 머리 한번 터지든지 뭐 죽진 않아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부심 먹은 노인이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절대 아파트를 비롯해가지고 그 집에서 TV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이 TV 뉴스 나올까 말까. 오늘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 쉬쉬했대요. 아무리 딸이 자식이 나이가 71살이고 가진을 만난다고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 자기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 하나만 보고 일평생을 수저를 하면서 사신 거예요. 딸 하나. 그러면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죠? 이제 90이면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끝날까지 좀 잘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90 먹은 어머니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요. 그걸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분에 차가지고 그만 극단적인 생각 끝에 오늘 장례를 치렀답니다. 이 얘기가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쯤에서 제가 그냥 이 이야기를 멈추고요. 참 이게 인생이고 참 인생사 이렇게 생각하면 참 너무 서글퍼집니다. 사는 게 뭔가, 이 죽는 게 뭔가, 이 부모 자식 간에 이 사이가 뭔가 참 서글퍼집니다.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강하게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지켜. 그리고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너는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살아서 그가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네가 처단을 해라. 내가 내 형에게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나를 신이 대접했던 바로실레라는 사람의 자손을 내가 찾아서 그를 공개하라. 소위 다윗은 은혜를 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자기 밑에서 평생 전장에서 함께했던 요압이라는 그 장수, 그 군대 장관을 내가 처리하도록 하라. 그는 수시로 나를 위협했다. 수시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협했으니까 너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말고 그를 살아서 지옥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심판은 반드시 때가 이르고 늦을 뿐이지 우리 삶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행위를 재조명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두려운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우리 조상 때도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좀 이르고 조금 늦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받긴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상이겠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주어진 그 시간을, 그 길을, 그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한 죄, 또 개돼지처럼 산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 포악한 죄, 살인한 죄, 두 마음을 푸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물질을 착취한 죄, 이 이단 사이비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물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장이지만은 이 유언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언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므이처럼 한순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생명에 위험함을 무릅쓰고 다윗을 그렇게 어렵고 쫓겨가는 이제는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 쫓겨가는
이젠 왕으로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는 다윗 왕을 극진히 공개한 바르실레 같은 그런 지혜 있는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어떤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이 인생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삶은 되게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들 이 저녁에 여러분 비망록 책에다가 한번 유언장을 써보세요. 싫어요? 죽기 싫어서 안 써요? 미리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죽거들라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앞 전진을 받고 둘째 아들은 뒷 전진을 받고 큰 딸은 저 고레실론을 받고 고레실론 알아요? 저 작은 딸은 저 산 밑에 있는 밭을 하나 봤는데 산 밑에 있기 때문에 평수는 커. 큰 평수의 밭은 작은 딸이 받고 그렇게 한번 가서 그 유언장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죽거들라 너희들에게 나눠줄 건 없지만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일평생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온 이 신앙을 너희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테니까 너희들 모든 자식들은 이 나의 신앙을 골고루 나누도록 하라 라는 유언장을 기록하는지 여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유언장을 뭐라고 쓰겠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연습이니까. 삶을 틀렸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10년에 20년에 30년 50년에 죽을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을 딱 써놓고 그걸 자꾸 읽어봤어요. 그럼 은혜가 됩니다.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이 연장이 좀 잘못돼서 새로 써야지. 또 새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유언장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느냐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앞산 나타나한 사람 초지를 만들어서 젖소를 키우고 큰딸 되게 소망이 그거 있으니까 그분이 앞산도 하죠. 뒷산은 우리가 뭐 작은 딸이 갖고 앞에 큰 옷 들어오면 큰 아들이 갖고 조그마한 건 또 작은 아들이 갖고 그렇게 썼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맨 끝에 가서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참 믿도록 하라. 이게 내 유언이고 너희들에게 묻어줄 유산이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장이 그렇게 쓰여질 겁니다. 또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유언장을 바탕으로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행해나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더 좋은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